다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 많이 읽어본 구절인데 이 성경 한 구절 가지고도요 수많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적용점을 어디 주냐에 따라서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이 설교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항상 우선순위 개념에서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21절을 한번 더 읽어보면서 22절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1절에 시작. 하는 자마다 그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여기서 주여 주여 했어요, 그죠? 이건 뭐냐면 퀴리오스, 주님은 나의 주님임이라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원어를 보면. 어쨌든 주여 주여 귀신을 쫓아냈고 주여 주여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아버지 뜻이 무조건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아버지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21절에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멋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외우라고 그랬죠. 첫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일날 했잖아요. 주의 뜻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에베소 5장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두 번째는 주의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세 번째,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뜻대로 행하라.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뜻이 뭔가. 자,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오, 목소리 이렇게 하니까 좋아 보이는데요. 주의 뜻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만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집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 술사들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은 따로 있지만 이 재앙, 티끌을 이로 바꾸는 재앙은 따라하지 못해.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권능 역사는 마귀도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이 서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사역을 받은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겠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막상 이 사역자는 어떻게 되냐? 자, 막상 이 사역자는, 그 다음 절 봐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셔하는데 나는 주님에 관해서 알지만,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안다는 것으로 쌍방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고 선자 노릇까지 했지만 뭐 때문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시 말해서 주의 뜻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뭡니까? 아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선순위가 뭡니까? 사역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단순한 은사나 직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사 직분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직임과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사역도 중요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달란트대로 사역에 충성하는 거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것이 상급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선순위, 구원에 이를 만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맨날 마르다가 아니라 먼저 마리아다 그랬죠. 마르다는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고 마리아는 예배자로서의 대표적인 것인데, 마리아의 심장을 가지고 마르다처럼 일하라고 했어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주님이 마르다를 책망하고 진짜 빼앗기지 않고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빼앗기지 않는 것의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고 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멸관을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이 뭐예요? 불법. 자, 불법이 뭘까?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불법이 뭐예요? 바로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봅니다. 불법이 뭔가? 자,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뭐예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 죄는 뭐냐면 관역에 있어서 궁수가 화살을 땡겨서 정확히 가운데가 아니라 빗 맞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말티아. 다시 말해서 불법은 하나님의 옳은 데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중앙에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옳은 데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불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많은 사람을 그런 데서 하나님의 옳은 데로 돌이키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사역자 전에 뭐가 돼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옳은 데 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뭐예요? 사역자 전에 그것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발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마지막 때 이런 불법들이 굉장히 성행하게 될 것이고, 왜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며 자기 귀가 가려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쫓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망령된 헛된 신화를 쫓아가요. 정말 진리의 말씀, 왜요? 마지막 진리의 말씀은 뭘 주냐면 부담감을 주거든요. 이제 공의 하나님 심판 주고 오시니까 뭔가 이렇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경건함을 요구하면 부담감을 줍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시간, 에너지, 비용을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빼앗길 것 같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진리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의 진면목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서 진리가 어떤 것을 보이셨으니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 줄 믿습니다. 진리의 눈이 열어, 마지막 때는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것을 맛봐야 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봐야만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은혜의 보좌를 따라, 때를 따라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자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갈망할 수 있다는 것, 주를 갈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어쨌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법하고 불법하고 뭐가 관계가 있을까요? 사랑과 관계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과 사랑은요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당연하죠. 어디서 우리가 사랑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내 속에서 진리를 대면하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서 사랑을 찾아요? 말씀에서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데 어디서 사랑을 찾아요?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반비례적으로 식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고 그 영광을 목도하고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을 열고 그 영광을 보는 자만이 하늘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좀 더 어렵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말하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는 죄는 불법이라. 다시 말해서 사역자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 마리아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 예배자가 되는 삶이죠. 자, 그런데 아까 집에 그 사역자를 보니까 누가 생각났어요? 발람이 생각났다 이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7장 22절 3절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발람이 딱 정확히 떨어지는 사람이다. 발람 그러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발람을 좀 살펴봅시다. 발람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세 군데가 나오는데 굉장히 악평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약 기자는 어떻게 발람을 평가하고 있는가? 자, 유다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람이 진짜 불법을 행했는가? 발람 여러분 기름 부음이요 굉장했어요. 걔가 축복하면요 축복이 임했어요. 민수기 9장에 보면 축복권이 있어요. 민수기 6장에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주기를 원하며 평강 주기를 원하고 내게 복을 주사,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는 제사장의 목사님의 축복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발람은 그 당시에 유명해서 그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말에 권세가 있고,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해가지고 그냥 소문을 듣고 너무나 자기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자기 지역을 점령할까봐 그렇게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이제 계략을 꾸미죠. 자,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유다서는 1장 한 장짜리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다서 1장은 심판장입니다. 아셨죠? 근데 간단히 말하면 뭘 심판하냐면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는 사람, 심판의 기준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로 경건을 말해요. 그런데 3명을 꼭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가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발람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고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3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설교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고라의 폐역에 대해서,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 뭘 위해서? 삭슬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이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뭘 위해서?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발람이 어디로 갔어요? 어그러진 길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나오죠. 자, 그 어그러진 길이 어떤 길이다? 답니다.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은요, 정도입니다. 정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신 길하고 같습니다.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그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다른 어떤 길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구절에는 발람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는지. 자,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자, 세 군데가 딱 나와 있어요. 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장면은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절제하고 이따가 중간에 또 좀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발람이 어쨌든 발락을 딱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민수기 25장에 이제 모함 여인들 이쁜 애들 다 데리다가 바알볼에 가담해서 그들이 모함 여인과 행음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래서 몇 명 죽었어요? 24,000명이 바로 죽여버렸어요. 전염병으로. 이 사건 때문에 1세대 출애굽에 나왔던 몇 명이에요? 약 60만 명 곱하기 4, 3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여기서 24,000이 죽고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딱 인구조사에 포함합니다. 다 죽었어요. 이 사건으로 해서. 25장은 1세대 한 명도 없습니다. 26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2차 인구조사 때. 어쨌든 보세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주의 종이 불의한 삭슬을 이유해서 이에 뭔가 물려주면 여전히 백성들에게 나팔을 받음에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그들에게 쓴습과 독한 물을 먹이면 소경이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따가 여기까지도 확대됩니다. 선지서까지 확대돼요. 굉장히 발람의 교훈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걸 말해주는데, 어쨌든 발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여기서는 유다서 1장 11절과 비슷하게 나오죠. 자,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 여기까지 보면은 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쯤에 어그러진 길이죠. 그죠? 어그러진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바른 길을 떠나서 죄의 유혹으로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뭘 사랑해요? 불의의 삭슬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 26절에 시작. 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뭐가 나옵니까? 불법이 나오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 떠나가라.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권능해 갈지라도 그날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발람이 어떻게 불쌍하냐면 민수기 31장에 이스라엘 민족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겸손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치면서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자기의 불법으로 바른 길에서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그러진 길로 갔다. 우리는 처음 시작한 것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어디냐? 히브리서 3장.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초심을 잘 유지해서 잘 붙잡고 있어라. 자, 3장 10절입니까? 자, 3절. 히브리서
3장 10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3장에 보면 10 몇 장입니까? 자, 14절. 자, 13절, 14절. 12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음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 안 해야 돼요? 선주하랬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돼? 안 두려워해야 돼요? 선주하랬거든 넘어질까 너희가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냥 무조건 그냥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며 때를 아끼며 우리를 어떻게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 자기 종로로 돼서 자기가 가는 지옥을 따라오게 하는데, 우리는 마귀보다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보다 깨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마귀보다 세월을 아껴야 돼. 마귀도 때가 얼마 남은 때를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세월을 뭐 한다고요? 아끼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아껴야죠. 누구보다? 마귀보다. 마귀보다 하여튼 전략적으로 앞서면 이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 죄송합니다. 옛날에 했는데, 전략적으로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할 때, 바둑 같은 거 할 때도 매수가 앞서 있어야 되고, 전략적으로 그 전략 우리는 어디서 다운받는 줄 아세요? 실시간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운받아야 돼요. 어제 막 거둔 만나를 가지고 그렇게 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나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내가 1년 전에 제자 훈련 받았는데 그 말씀 지금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마귀는요, 수시로 전략을 바꿔가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 뭘 맡은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뭘 준다? 양식을 준다.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전략적인 사람이 되자. 또 예언적인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요엘에 말하는 그 늦은 배의 성령이 부어지고 폭포처럼 부어지는 마지막 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게 뭐예요? 예언적인 사람이 되고 즉흥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전략적인 사람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가 뭘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발람이 안 그랬거든. 어떻게 죄의 유혹을 해서 그가 바른 길에서 떠나 어그러진 길로 갔는가? 성령을 시작하고 겸손을 시작하고 사울왕처럼. 그런데 왜 그들은, 자, 따라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아니요, 시작보다 오늘이 중요하다. 끝은 오늘을 어떻게 살 때 오는 것입니다. 시작보다 끝, 오늘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최고의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점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믿습니까? 떨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넘어질까 두려워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보호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한 자에게는 그 진리가 여러분을 보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마귀는요, 마지막 때 택한 자까지 어떻게든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여서 미혹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줘서 불순종하는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십자가가 뭔지,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뭔지, 그냥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하게 그냥 포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요, 정확하게 죄의 실체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여러분 보시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뭐 하라고요?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히 잡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자, 우리가 오늘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일 가면 그 은혜가 솔직한 말로 따가갑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매일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은혜가 유지되는, 또 지속적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의 삶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의인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 자손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된 것이 중요하느냐? 그러지 말고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꾸짖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냥 너희가 의인 되고 신부 되고 친구 되고 아브라함 자손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 되었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 열매에서 너희 믿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한 구절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성경에는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냐면 성경에는 이러한 흐름 안에서 베드로도 이걸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잘 가다가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잘 앞으로 가고 있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미지근한 자를 어떻게 주님 뭐 한다 그랬어요?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을 해주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면서 팔을 흔들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웃기고 있네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긍휼히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아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즉시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노릇하지 않으면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39절에 시작. 이는 뒤로 물러가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멸망의 마침은 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발람이 근데 바른 길에서 시작했다가 떠나서 어그러진 길, 뭐 때문에? 불법, 불의한 삭슬, 사랑해서 그 물질이 우상이 되고 만몬신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어떤 무엇 때문에 그가 변질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정확하게 예언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잘 속으면 안 돼. 마지막 때 진짜 영분별이 뭔지, 진짜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열매라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서로 사랑하면 뭐인 줄,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예언 사역자라면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랬어요? 네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또 뭐라 그래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천척을 떠나고 곧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삶에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뭔가 심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러한 잘못된 우선순위 안에서 그 우선순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다른 것이 막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이나 치유나 그것도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게 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고 그걸로 인해서 불법을 행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고정출연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처음에는 막 박치면서 막 목사님 그 가래를 막 하잖아요. 저는 그런 목소리 안 하려고요. 막 하잖아요. 한때 저도 그럼 따라해 보려고 하다가 목이 나가버린 적이 있어요. 신령한 것처럼 보여서 하다가 저는 안 맞더라고. 목이 쉬어갖고 설교가 안 되더라고. 저는 원래 제 목소리대로 해야 되겠어. 처음에는 박수면서 막 능력 행해줘요. 막 뒤집어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세히 보니까 밤에는 이중생활을 해. 밤에는 음란한 생활을 하고 돈을 물치듯이 쓰면서 공금을 횡령해서 근데 그것이 할 때 나오니까 이제 막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고 주님 피할 길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요. 하나님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두 주인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요. 아간이 자기 장막에 얼마를 감췄잖아요. 그죠?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단순히 물질 탐심 때문에 물론 그랬지만 주님이 네가 언약을 떠났으므로 내가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성은 물질의 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때로는 내 기도응답이 물질 때문에 막히지 않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하나 여리고성을 점령해가고 아이성을 점령해야 돼. 삶의 계명과 아이성 물질의 계명을 점령해 나갈 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성을, 그 난공불락한 요새를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뚫고 들어가야만이 진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작한 것을 견고히 잡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라 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잘 가다가 내가 왕년에 아무 필요 없어요. 왕년에 뭔가 심었던 것도 오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다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 뭐 한 필요 없어, 치유성이 때문에 나오는 그게 아니라 오늘 나오신 분이 제일 좋아요. 저는 오늘 나오신 사람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도 오늘, 어제 뭐 열심히 했어도 오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변질될지 모르거든. 잘 가다가 아유, 어제까지 굉장히 좋았어. 기대가 많았는데 오늘 또 내일, 오늘을 보면 또 내일은 모르니까 오늘의 모습이 내일을 결정하니까 어제의 모습이 오늘이었다면, 그래서 참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쨌든 발람 좀 욕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소두가 길었네요. 발람을 욕을 좀 해야 돼요. 발람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자, 그럼 우리가 좀 발람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발람의 실체를 한번 더 정확하게 들여다 봐야 됩니다. 민수기 22장에 발람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중요했으면 22장부터 24장까지가 발람 얘기예요. 이제 22장은 이제 걔들이 광야에서 38년을 돌고 돌다가 이제는 22장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딱 합니다. 이제 38년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이제 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입성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 여리고 평지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이제 미디암과 모압이 동맹을 맺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얘들이 바사랑 왕과 아모리 시온 왕을 격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고, 야, 이들은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수가 더 많지만 안 되겠다. 얘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전략적으로 이제 수를 해서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민수기 22장 어디를 보냐면요, 다 볼 필요는 없고 오늘 발람이 오늘 아까 마태복음 7장 22절 했던 그 말씀을 한번 응용해서 한번 봐볼 텐데요. 어디를 제가 읽으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네, 소문을 들었죠. 이제 부흥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를 딱 이제 보니까 이 백성을 저주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 위에 읽어보시면 알아요. 저는 다 읽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것만. 자, 뭘 가지고 오냐. 이제 7절에 보면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복채를 딱 가지고 와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이 말을 그에 전하는데, 자 8절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복채가 딱 갖고 오니까 이제 한번 유숙해봐라. 진짜 우리가 발람 믿음이 좋았다면 모압과 미디안이 왔을 때 이 백성들은요, 모압은요, 누가 모압이냐면 그 롯의 큰 딸과 작은 딸이 있어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아버지와 동거함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나와요. 그래서 그 후예들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합니다. 이들이 모압이고 미디안 장로였으면 그냥 보내야 되는데 다 그냥 맞는데 딱 눈을 딱 보니 복채가 있어요. 복채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 그의 말을 전합니다. 한번 유숙해 봐라. 하나님께서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보겠다. 자, 근데 자 봅니다. 자, 어딜 보냐? 주님이 말을 해요. 12절에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이미 그들은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하와는 좀 틀리죠. 하와에게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죠. 그럼 하와 그랬나요? 보지도 말로. 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헷갈리네요 갑자기. 하와가 말씀을 가감을 했거든. 그거하고 좀 헷갈려. 2장 17절 나오네. 16절에 내가 임의로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말씀을 가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이건 틀립니다. 이건 틀려요. 이거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지도 말고 저주도 말라. 근데 발람이 어떻게 되냐?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그래도 주님의 그 영적인 그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켰던 것 같아요. 13절에 뭐라 그래요? 14절에 야 너희들 너희 땅으로 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길 허락하지 않아 말래요. 자 14절에 15절에 거절당해. 15절에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자,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또 엄청나게 많은 은금을 갖고 옵니다. 예? 갖고 오니까 이제 자 19절을 봅니다. 다 읽지 말고 19절에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무슨 말씀만 더할지 볼 테니까 잠깐 가지 말고 한번 그래도. 근데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말씀 안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음에서 뭐가 이렇게 싹이 텄어요 지금. 탐심의 마음이 그 재물의 불의의 삭슬을 점점 마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진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거듭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거듭남의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대상이 이웃에게 옮겨가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은 그러한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 물질로 사랑이 옮겨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물질,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의 진술과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보이고 그의 탐심이 드러나요. 자, 따라하면 영분별은요 이렇게 시간차를 둬야 돼요. 영분별은 말과 행동 안에서 그의 동기를 살피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예수님처럼 사랑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그게 진짜 영분별이에요. 믿습니까? 영분별의 동기를 중요시. 그런 것들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함께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어떻게 보면 귀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냐, 이것은 또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 이런 차원도 있지만 이 같이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술과 말, 행동 안에, 왜? 그의 마음에 쌓인 것대로 입으로 내고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쌓인 것들이 동기가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사역할 때도. 그래서 항상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귀신을 쫓아 권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를 닮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기를 닮은 사람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닮은 사람을 천사 앞에 시인하고 싶고 자랑하고 시인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하는 거요 천사들이 더 잘해요. 그건 초자연적인 것은 천국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만 대단하게 보지 천국에서는 근데 사랑하는 걸 대단히 여겨요. 와, 사람이 거듭나서 자기를 사랑한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더 대단히 본단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반대예요. 천국은 그래요. 믿습니까? 더 그것을 성령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권능 역사로 봅니다. 우리가 그것이 권능 역사 중에 가장 큰 권능 역사라고 고백할 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보니까 발람에게 이름에 대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고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발람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 막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보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어요. 그게 온전한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이미 결정하고 예언받으러 와요. 이미 자기가 그 마음을 품고 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뜻으로 들어가고 그 뜻만 행하면요, 그 뜻이 여러분을 보호하며 지름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한 뜻은 아닌데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자, 그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는 지금 발람 경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사울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사건 같은 경우는 백성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히 너희가 올라가서 취하라. 정탐할 필요도 없이 능히 올라가서 취하라고 그랬는데 얘들이 아니야, 모세와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좋게 여겨서 가요. 그냥 허락한 뜻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허락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허락하신 뜻은 허용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은 그 죄값,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악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그 악한 상황에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예언받을 온 사람 항상 이런 말을 해줘요. 왕상 2장 3절에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형통해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 선택할지라도, 기도한 자들에게는 돌아갈지라도 다시 한번 그 뜻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 말씀에서 교훈을 받고 그런 자에게는요, 그 뜻이 정확하게 그의 삶을 이끕니다. 저는 그런 온전한 뜻으로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아까 정탐꾼 사건이 진짜입니까? 그 말 어디 나왔습니까? 민수기는 안 나와요. 신명기에 나와요.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가운데서 신명기가 여러분 인생 해설서예요. 신명기가 제일 중요해요. 신명기는 100번 이상 읽어야 돼요. 자, 신명기 1장 21절 잠깐 읽어봐요. 자, 여기서도 발람에게 이미 탐심이 쌌어요. 쌌대. 탐심이 쌌대요. 탐심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허용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악한 상황에도 어차피 내가 갈 거니까 너는 하나님이 이른 말만 하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축복할 뭔가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하실 일도. 그러나 발람 입장에서는 안 가야 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럼 애초부터 안 가야지. 탐심이 나니까 가는데도 이게 허락한 뜻이에요. 자, 2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오전 나왔잖아요. 정탐꾼 보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영절탐꾼. 아유, 순종했으면 사시면 안 살았을 텐데. 그런데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40년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사는 여호와 입에서 따라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민수기 보면은 원망 사건이 6개나 일어나잖아요. 맨날 원망의 역사. 맨날 시체가 100만 명, 수백만 명의 시체가 바로 죽으니까 즉사하고 2만 명이 죽으면 그 시체를, 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바 부정한 자가 되면 이 정결법으로 정결의식을 통해서 진영 밖에서 끌어다가 암송아지를 불로 태우고 그 암송아지를 재로 물로 섞어서 우슬줄을 찍어 바르고 진 밖에서 며칠 동안 서 있다가 들어. 이게 굉장히, 그래서 시체를 만진 부정한 자의 정결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해 역사고 시체, 그런 역사예요. 이 광야 역사는. 우리 실존의 역사입니다. 정말 이 원망의 역사. 자, 보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 갈렙처럼 능히 여러분 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22절에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그 나오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요구하길래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를 택해서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40일을 40년이 되어서 광에서 뺑뺑, 가데스 바다에서 뺑뺑 돌고 10하루길 갈 거리를 갔다가 40년을 뺑뺑 돌아서 이렇게 해서 모압 평지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지름길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 알면 인생이 펴니다, 여러분. 야곱이 진짜 좀 그래요. 야곱이 제일 못났어요. 왜? 야곱은 늙었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러잖아요.
야곱은 그래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야곱은 속이는 자로서 속이는 삶을 살았더니 속이는 자에게 속임을 당하고 거꾸로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곳으로 악을 심어 독을 간다 그러잖아요. 바람을 심어 태풍을 건너야 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둬지는 인생의 법칙도 있듯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좋은 곳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잘 지금부터 심어 가세요. 그러나 또한 잘못 심었을 때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고 또한 인내 가운데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선한 역사를 기대하면요 악도 선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보세요. 그 악을 선으로 받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너에게 주시고자 나를 이곳에 보냈나이다. 예? 요셉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하나님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탐꾼 사건도 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백성들이 원하면 그대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근데 그 뜻은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한 구절 하나 더 볼게요. 또 보니까 자 3상 8장 4절 왕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3상 8장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물에게 나가니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치. 여호와께 기도하매 계속 얘기해. 여호와께서 사무엘 사무엘에게 시대.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았죠. 니들이 나를 버려 뭐라고 해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 그러나 왕을 너희들이 원하면 해라 이거예요. 물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왕조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의 온전한 것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또한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이 상황을 이용해서 선용을 하세요. 악한 상을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그 온전한 뜻을 또 우리가 지었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온전한 뜻을 쫓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마지막 때일수록 그 뜻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발람이 이런 마음을 품고 손을 잡고 같이 갑니다. 이제 따라가요. 쫄쫄쫄. 자 민수기 22장 봐보세요. 22장에 오죽에 쓰면 하나님이 누구를 입을 열어요. 이 자연계에 영적인 영역이 입혀지죠. 자연계 창조에 이 천국 가면 진짜 당나귀가 말할까요?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당나귀가 말을 했어요. 당나귀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왜 나를 때려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십니까? 저는 옛날에 막 치고 그랬어요. 뺨을 치고. 그러면 그 눈물 흘리는 걸 이제 내가 깨달았어. 물론 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도 아파하구나. 그럼 주인이 왜 때리냐고 생각도 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여기 나귀에게 입을 열게 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왜 나를 때리냐고. 아픈데 3번을 때리냐고. 하물며 하나님이 발람 당나귀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세요.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말 못하는 짐승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3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34절에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또 돌아가면 되지. 막았으면 돌아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 천사들을 칼로 이렇게 천사를 보냈는데 뭐예요?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미 마음속에 이미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돈 때문에 확정이 됐어요.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발람을 통해서 이 악한 상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보실까요? 자 35절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렇게 돼서 23장과 24장에는 4번의 예언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것이라 축복을 예언합니다. 예수님도 예언하고 예수님 태어날 것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백성들에겐 아무리 저주가 모두 축복으로 바뀌며 여러분 아무리 누가 여러분을 저주할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여러분에게 상달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 말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말을 듣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저주가 임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저주를 한다고 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봐보세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께 거짓 선지자가 되었어요. 이 발람이 바른 길로나 어그러진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 발람을 사용하셔서 기름 부음의 역사는 정확할지라도 뭐예요? 그는요 지옥에 가잖아요. 불법을 행함으로 신약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그가 불의한 삭슬 쫓아가다가 불법되고 망령된 행실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볼 게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자노를 할지라도 우리가 불법을 행한 자가 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역자일수록 또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 항상 하나님께 원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먼저 내 마음에 사랑하느냐 모르겠어요. 이것이 마르다 마리아와 굉장히 또 연관되어 있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이 발람이 마리아 영성을 가져다 칩시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편을 먼저 택하고 우선순위를 가져다 칩시다. 그러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멸관을 잃어버리지 않고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굉장히 발람의 교훈은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자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것에 지배를 당하고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않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 뜻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는지 결국 발람은 31장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모압 왕 5명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불행한 결말 여러분 우리는 떠나지 않고 떨어질까 조심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성령시하겠으면 성령으로 마치고 겸손시하겠으면 교만으로 마치지 말고 사울왕처럼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뒤로 치면되지 말고 항상 표대를 향한 뒤로 한 일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5분 정도 짧은데 아까 아침에 말했죠. 발람이 걸림돌을 이스라엘 백성이 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걸림돌을 줘서 꾀를 내가지고 발람이 꾀를 내서 걸림돌을 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행음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구상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날 발람이 뭘 상징하면 주의 종을 상징합니다. 주의 종들이 뭘 주면 이에 물 것을 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심판이 곧 가까이 오는데 평안하다. 지금 마지막 때 평안하다. 평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파수꾼 나팔이 이 마음을 보고 파수꾼이 그 죄를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경고해야 되는데 경고하지 않고 그렇게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젖어 설교하면 그 핏값을 주의 종에 찬단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발람 얘기가 이거가 선지서와 연결되어 있냐? 자, 어느 구절을 봅니까? 에레미야 23장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여기까지만. 이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것은 주의 종이 어떻게 발람의 교훈대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부분만 이건 9절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23장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자, 에레미야 23장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그 다음 절이요. 자, 17절에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 백성들하고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독한 물과 쓴쑥을 먹임을 통해서 인도한 자를 멸망받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선지자와 선견자는요 이미 불의한 사건 뇌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에 물것을 주기 때문에 평강을 외치는도다. 이 당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선지서의 분위기가 지금요 이 발람이 행한 이런 일들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위에 봐보세요. 13절. 자, 13절. 오늘날 이게 반복되는지 13절에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을 바알을 의지하고 애원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여 바알은 뭐냐면 물질을 말해요. 발람의 교훈처럼. 그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한다. 걸림돌을 주는 거예요. 설교자가 뭐예요?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차원에서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요, 선지서 전체에서 다룬다는 거 아십니까? 미가서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미가서 3장 5절. 자, 한번 흐름만 봐보세요. 다 안 외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내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 또 발람과 같은 선지자, 이에 뭔가 물것, 돈을 주거나 물것이 있으면 뭘 외쳐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평강을 외치나. 평안하다, 평강이 있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없습니다. 곧 심판이 닥칠 것이고 그대로 죄노예요. 주의 진노가 닥칠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남유다 불이상의 멸망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노아에게 의를 전파하게 하고 경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파수꾼을 세우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해라, 하나님의 공의를 전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홀히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되는데 바로 추수할 준비시키고 주맞을 준비시키는 종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 백성은 유혹하는 선지자들에게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않은 자에게는 뭘 준비하게 한다? 전쟁을 준비하게 한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엔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잠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자, 이사야 30장 10절 봐. 이사야 30장 10절. 성도들은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은 어떤 걸 해주라? 성도들은 10절에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설교해주라 이거예요. 그런 심판 설교하지 말고 사랑과 용서에 관한 부드러운 설교면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견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 심판이나 설교 듣기 싫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를 안아도 고향 땅에서. 부드러운 말 해주라고. 나는 그거 듣기 싫으니까 내 입맛에 드는 등을 긁어주는 설교해주라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좋은 회개 설교하지 말고 심판 얘기하지 마. 나 이거 상처가 있어서 나 그런 거 싫어. 막 그런 솔직히 그래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근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권위의 상처가 있거나 아버지에 대한 어미 이런 부분에 조금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이 심판 설교가 조금 힘들어요.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사랑에 있어서 조금 방종한 자들에게는 어미의 칼을 쳐야 되고, 조금 이렇게 정제감을 갖고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의 칼로 치긴 해야 돼요. 사랑의 설교를 해주면서 이끌어주는 부분. 그러니까 그것이 잘 이렇게 양육이 돼야, 그러니까 쳐야 되는 거죠. 막 무조건 하는 것은 또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씀하지 아니하리까 한 것처럼 또 전할 것은 저는 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믿습니까? 죄의 실체를 알게 해줘야 되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고 이 죄가 바로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꼴을 만들어서 부드러운 설교가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그 꼴을 먹고 천국까지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저는 종이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자, 에레미야 2장 8절. 에레미야 2장 8절. 에레미야 2장 8절. 에레미야 2장 8절이에요. 8절.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다 공통이 뭡니까? 돈 받아 먹은 거예요. 뇌물 받아 먹은 거예요. 주님께 신명기에 보면 뇌물을 받지 말란 말이 있어요. 바알의 이름으로. 돈 때문에 돈이 바알이라니까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에 물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좋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설교해주고 그러니까 백성이나 종이나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의 마지막 절 보면 무서운 일이 이 땅에 임하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 때는 어찌하랴 이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5장 제일 마지막 절 보면 5장 제일 마지막 절 봐보세요. 끝까지 봐. 자, 보세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냐.
마지막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인도하는 자가 멸망을,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멸망을 받는다. 16절에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신천지를 인도한 사람도 문제지만 거기에 빠져서 또 그거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그것도 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깊게 보면요, 우리가 분명히 성도들도 분별해야 되고 베레아 성도처럼 이따게 성경인지 성경이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을 의지한다는 거죠. 불의한 삭슬을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고, 이렇게 발람처럼 그렇게 걸림돌을 이스라엘 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금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경건함과 거룩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날 사회에도 연출이 되고, 이 기독교에도 그런 어떤, 그게 바로 저는 우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가 저를 믿어서는 안 된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고 마음 먹지만 항상 그런 데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잘 봐야 되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구원론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제 마음은 확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환란이 올 때 3번 부인하잖아요. 다시 말해 내 자신도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항상 진리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의 믿음은 정말로, 그리고 정말로 그 우선순위 가운데 단순히 기름 부음하면서 예언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단순히 주님의 권능을 행하고, 남들 보기엔 대단한 것 같아요. 마르다가 남들 보기엔 하나님 일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는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필경 사망이 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 안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주님 뭘 본다?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어떤 동기를 가졌나, 어떤 중심을 보셨나, 네 마음에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그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8장 2절 들어주세요. 고린도서 8장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말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한 자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 사랑하는 자, 거룩한 자, 그런 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우신